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136편도 어제 135편과 함께 찬양 시편이면서 역사 시편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창조와 구속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136편의 특징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문구가 26번, 즉 전 구절에 반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헤세드는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관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입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헤세드를 제한을 모르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사랑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시인은 오직 여호와만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해 찬양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이 그분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대개의 경우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썩 괜찮은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이유와 조건이 분명할 때 감사가 비로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유와 조건 없이 그냥 감사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시인은 우리와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는 먼저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말했어요. 사실 어떤 일이 내게 생기든지 그분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그러니 이유나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처럼 감사가 먼저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진면목을 볼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시인이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상급의 표현으로 모든 그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며 최고의 주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찬송의 핵심은 왜 찬양해야 하는가인데요. 하나님께서 홀로 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창조시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주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구속하신 사건으로 옮겨가는데요. 10번째 재앙과 출애굽의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찬양할 이유가 정복 시기에 여호와가 행하신 위대한 행사로 맞춰집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진입 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시인은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참고보면 당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가나안 고센지대에서 내려와 요단강 동편 모압 지역을 정복하고 헤스본을 수도로 정하여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길을 좀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부담이 되었든지 이런 요청을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절은 에돔에서도 이미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에돔을 우회했지만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에돔은 형제 나라였기 때문이지만 아모리는 진멸해야 할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진멸했습니다. 참고로 성경은 가나안 진입 전쟁만을 꼭 집어서 성전이라고 칭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방신의 정면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다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두 죽이고 없애는 것을 보면서 뭐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짓 이방신의 충돌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7족속의 대리존으로 나타나는데요. 거짓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진입 전쟁은 일반적인 땅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한 땅은 요단강 동남쪽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연한 동북쪽을 지배한 나라가 바로 바산이었습니다. 그곳의 왕은 옥이었고요. 바산은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평평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스린 옥도 아모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시온과 옥을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 지경에 들어가자 바산왕 옥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6절까지 시는 여호와가 어떻게 그 나라에 신실한 사랑을 보편적으로 드러냈는지를 드러냅니다. 비천한 가운데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 쉐펠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상태가 극히 좋지 않음을 뜻합니다. 즉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상을 의미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억하여서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시는 26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은 시편에서는 처음으로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즉 모든 그 위에 뛰어나신 절대주권의 하나님, 창조주, 구속자, 공급자로 앞에서 고백되었던 여호와에 대한 묘사를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6편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놀라운 일들, 특히 창조와 구속의 역사에 드러난 여호와의 인지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여호와의 인지하심으로 드러난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일과 사정에만 매여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땅, 물, 큰 빛, 해, 달, 별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지금도 내 삶을 경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믿으면 어려움이 올 때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삶도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는 존재는 단 한 번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좀 힘들어도 그분에게만 시각을 고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